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14장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이고니온에 있을 때 이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아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14장 이제 6절과 7절에 한 지역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 중에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을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치유 때문에 이제 해프닝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신에게 있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한 바나바 바울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동은 멈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말렸잖아요. 말려서 사람들이 신이 아니구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 바울이 신이 될 뻔하다가 될 수도 있었는데 될 뻔하다가 못 되고 이렇게 그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19절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안디옥에서 올라오면 145km예요. 이고니온에서 올라오면 32km였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만큼 유대인들도 핍박 여행을 해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려면 그만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45km 가니까 우리는 못할 소냐 145km 쫓아가고 35km 가니까 또 우리는 못할 소냐 그 32km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기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열심을 가지고 행할 때 마귀는 그 악의와 그 죄로 그 동기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 만큼 어둠도 쫓아오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의 속도만큼 또 도망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엄청 먼 거리까지 쫓아와 가지고 돌을 쳐요. 근데 19절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무리를 충동하니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주동자가 돼서 했겠죠. 돌을 쳐서 바울을 쳐 죽은 줄 압니다.
두 가지 전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뭘로 충동을 했을까? 돌을 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왜 바나바는 안 치고 바울만? 두 명,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 신격화 될 뻔했는데 둘이 다 복음을 전한 사도인데 바나바는 내비두고 바울만 돌로 쳐가지고 거의 이제 그대로 보기에 죽였다고 생각했을까? 뭐 미리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결론을 첫 번째로는 이제 바나바 바울 중에 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이고 그 충동은 이런 것이죠. 그들이 신이 내려온 줄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쟤네들이 신을 사칭했다. 라고 이제 충동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모욕한 거다. 신도 아닌 주제에 신인 것처럼 사칭을 했고 또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계속하는 그 루머가 뭡니까? 저들은 마술을 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이고 또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소동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문화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파괴한다. 이런 게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종교의 영은요, 성경을 가지고도 진리를 박해하고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도 진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로 치고 이방 땅에서는 그 신을 모독한다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인 것을 이렇게 큰 사건이 이게 두 가지죠. 치유 사건이 있었고 신격화하는 소동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이 삼층천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언제 올라갔을까? 두 가지 뭐 크게 뭐 두세 가지의 이제 예측이 삼층천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천국의 영역을 본 거잖아요. 대부분 천국의 영역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천국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보잖아요. 대부분 임사 체험 가운데 죽음을 경험했을 때 천국의 영역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메시지나 무엇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돌로 치임 받아서 이제 죽음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때 삼층천에 경험을 했을 거라고 많이들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이 생명을 돌려보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직 1차 전도여행도 안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시면 안 되니까 지금 삼층천의 경험을 통해 이제 사람의 표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이제 힘을 주셨을 거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은 굉장히 짧지만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바울이 8절에 보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봤을 때 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과 구원이 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전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에 어찌 보면 이것이 공식적인 설교는 아니었잖아요. 막 정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막 정말 정신없이 떠들고 소리치고 그들의 뭐 어떤 용어로 뭐 주문을 외우든 노래를 하든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포한 것이죠. 그 선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종의 이제 설교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에 이제 구절을 좀 함께 봐야 되겠죠. 구절을 보면
이때 이제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전한 곳은 대부분 회당이잖아요. 회당이 아마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표현하니까 아마 소아마비 환자로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했던 거지하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 이후에는 최초의 어떤 광장에서 선포된 말씀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은 치유보다는 선교 여행에서 아주 그냥 온전히 이방인을 위한 대상으로 한 광장 설교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은 치유의 기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9절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나면서부터 절름발인 이 사람에 대한 그 주목하여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외치려면 뭘 외쳐야 됩니까?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삭개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믿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무엇 받을 만한 믿음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육신이 치유받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그 몸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거듭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교 사역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치유가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어떤 경우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를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좀 미안하지만 무지한 해석입니다. 그냥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라고 말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눠 주시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은사들은 성령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은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구원을 소수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모든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죠. 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구원받는 은사라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전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의 예가 구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 네가 가서 땅에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말해라.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모세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말할 때 온 땅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는 이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치 부엌과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선지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3년 반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했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비는 안 왔는데 이슬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슬은 매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빛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어떨 때는 치유나 능력 행함보다 강력한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얘기할 때 회계 목사님이 뒤에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믿음의 권세에 언저리까지 갔었다. 그러나 회계 목사님 나중에는 주님의 때가 오면 진짜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엄청 강력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치유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구나라는 사실을 실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또 이제 믿음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작동한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인 이 사람이 주님께 준비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영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난 예가 어떨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은사이기도 했지만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었는데 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인가요? 금요 예배 때인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위층 어디에 있는 허리가 부러진 사람 지금 이 시간 낫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설교하다가. 그건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고 했으니까
그날은 치유 집회를 한 게 아니었어요. 설교 중에. 그 후에 갑자기 위층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할머니가 허리를 교통사고를 해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도 안 되고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편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라고 말했는데, 그 할머니가 나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겠다, 나를 거기 데려다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우겨서 아들이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층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 이 시간 허리가 부러진 그 2층에 앉은 그분이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십니다. 이건 영분별과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픈 사람이 그날 없었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중에 이거 실제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안 나으면 어떡해? 다른 병이면 또 어떡해? 이 확률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때 설교 중에 저기서 이쪽에서 막 소리가 질러졌대요. 그 아들이, 어머니가 죽어간 어머니가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주님께서 이런 이 종류의, 다시 말하자면 말씀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했을 때 그리 역사한 일들이 한국교회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신앙계, 그리고 또 몇 개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 이상하게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 읽다가 이제 만화로 된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어느 분이 이제 위암에 걸려서 말기 암이 됐고 이제 수술도 안 되는 상태.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망 판결을 받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낫지도 않고 치유도 안 되고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죽음의 날은 가까우고. 근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겠다는 믿음이 발생했대요. 믿음은 발생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기름 부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그분에게 그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서 주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거의 뭐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뿐인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먹은 게 없는데 지난 수주 동안 밥이란 건 한 톨도 먹은 게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급동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표현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본 그 치유하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막 달려갔어요. 막 기어서, 그냥 힘은 없고 죽을 것 같고 달려가가지고 거기 그림에 그래요.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줬는데 그 그림 써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그 글씨가 있잖아요. 구름 그려놓고 글씨. 나는 이렇게 먹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하는 거 쓰는 거죠. 나는 몇 주 동안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많은 양의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변이 다 났어요. 그리고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기 변을 봤대요. 그 책에 보면 봤더니 변이 나온 게 아니라 시뻘건 어떤 덩어리들이 나온 거예요. 모든 위암이 그날 다 쏟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있구나. 그런 사실 어렸을 때 그 읽으면서 너무 막 만화로 요즘 그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지만 되게 지금까지 내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게 머리에 남으니까, 저는 이 루스드라의 사건은요, 다시 말하면 치유는 치유인데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역사한 것이죠. 이것은 꼭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엄청 놀란 거죠. 뭐 다쳐서 병든 사람이 나은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프다가 병난 사람이 나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진단해서 그런 사람이 병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 다니고 가족들이 그를 실어 나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어나고 뭐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내가 나았다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드디어 우리 도시에도 신의 축복이 임했다. 신이 사람 형상으로 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축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 당시의 1세기의 문화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뭐 지극히 당연하게 행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신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5절에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우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추워서 불을 떼는데 장작 떼다가 거기서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인간은 진짜 신이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이 멜리데 섬의 신으로부터는 저주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덜 겸손했으면 신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신으로 기록이 됐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겸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선교의 상황이 이 선교지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제우스나 헤르메스에 대한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는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들의 신앙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현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관이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구원이나 치유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런 흔히 말하는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관이나 신관을 깨트리지 않고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상황이 마치 일본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일본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하도 많으니까 마을마다 신이 있고 집안마다 신이 있고 또 사람마다 또 신이 다르고 그리고 웬만한 연예인들이 이미 신이고 다 신으로 추앙이 되잖아요. 한때 윤사마도 신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 신이신 그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평생 그 그림만 그리고 사는 분이 있어요. 평생 그거 보면서 진짜 일본은 정말 신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5만 가지 신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일본 땅에 진짜 복음인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신이 여러 개면 좋잖아요. 보험 여러 개면 좋잖아요.
보장이 많이 되니까. 인도 사람들한테는 신이 여러 개면 좋은 게 사후 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후 보장 제도가 아주 훌륭한 거죠. 여러 개의 신을 믿고 잘 섬기면 그 신들이 주는 이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 안에 종교성이나 다원주의적 신을 섬기는 그 지역과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런 경우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좋은 성경적인 샘플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신이 돼서 제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행한 행위는 14절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레디컬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 옷을 찢어요. 좀 웃긴 표현이지만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첫 번째 이방인들만 구성된 지역에서의 설교는 옷 벗고 한 설교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속옷만 입고 한 설교가 됩니다. 이런 설교는 아직 현대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연 음란죄가 성립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진짜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두 명이 다 그랬네요. 우리는 이런 14장 14절의 경우는 퀴어 페스티벌 외에는 볼 일이 없어요. 진짜로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떤 심령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겠구나. 자신들의 위신이나 상황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또 누가 또 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같이 먹고 식사하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 말이 많았는데 이 전도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옷 벗고 설교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루머를 만들기 쉬운 장면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거는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되든지 그거는 정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복음 전도자들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누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그건요. 이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신들의 맨살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바나바 바울이 진짜 선교사구나,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면 여기서 자신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자신들에게 집중된 그 모든 이목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목적을 15절에 엄청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는 것.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 일이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헛된 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은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했는데 뜻이 재밌어요. 게으른, 비어있는, 열매 없는, 쓸데없는, 이것이 헛된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헛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을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인생에 참 유익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다 성경적으로 무엇이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지라도, 그리고 성취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위대하게 되고, 또는 뭐 정말 어떤 전당에 그 이름이 헌액되고 영원히 남을 것 같이 벽에 박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유익되는 일이 아니면 성경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가치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제대로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서 좋은 말씀이었어, 감동이 됐어요, 오늘은 눈물도 두 방울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 전해진 것의 반응이 아니라 뭐냐면 전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무엇인가 여기 말하는 헛된 것을 버리게 시작하면 그것은 복음이 말씀이 설교가 제대로 들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 묵상을 깊이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말씀이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내려놓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끊기 시작한다면 그런 말씀 내게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올 때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목적은 헛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한다면, 무언가 쓸모없는 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 전의 일들을 아주 단박에 다 끊어내고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인간 개조가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마치 갱생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15절은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 사회에서는 천지, 바다, 만물마다 신이 다 있거든요. 바다의 신, 산의 신, 농경의 신, 그러니까 모든 천지, 바다, 만물마다 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신하고 비교할 수 없이 천지와 바다, 만물을 다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교회의 목적도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또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치유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땅과 바다 만물에 있는 신들을 쫓아 살고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돌이킨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점검을 해야죠.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의 삶 가운데 헛된 것, 다시 말하면 진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끊어야겠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 인생과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것을 버리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라. 놀랍게도 돌아온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헛된 한 가지를 버렸을 때,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만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지켜야지, 이런 것은 우리의 동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실제로 갔을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거 하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저는 이제 15절이 참 큰 은혜가 되고 이게 참 복음의 엄청난 핵심이다. 사도 바울의 설교 안에는 그 복음에 대한 강력한 그 선포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의 연약함으로부터 죽고 또 건강함과 또 치유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길을 잃어버렸다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의 길을 되찾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왜 자꾸 전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일을 간증할 때 자신이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말할 때, 자신은 난 이것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는 부름을 받았고, 죄 사함을 전하기에 부름 받았고, 믿고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 안에 그것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믿는 자에겐 동일한 사명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초대 전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교회요,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기초를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를 당하면 반대를 당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또 말씀 안에 돌아오면 그들을 제자 삼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도 그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책잡고 그리고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 주님, 제가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뭐 아파서 배 아파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리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대로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면서 또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이 핍박받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신격화 될 그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고 죽음에 처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저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사람들 안에 주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보혈 책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사람에게 심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통로가 되는 길이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튕겨내더라도 그때 그의 심령에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이미 화해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그 사람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영혼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자,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